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의지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국 CCC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생명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CCC에 있는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에서 만들어진 그런 훈련입니다. 저도 이 훈련에 참가해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 중에 4박 5일 동안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와, 대구가 정말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 가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원에서 전도하기도 하는데, 특히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면 우리는 절에 다닌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대구에. 그래서 문도 안 열어줘서 말씀을 전해보지도 못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도 공원에서 전도하면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공원에 와서 그런지 일단은 한번 들어주셔요. 자, 그러면 사연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2원리, 3원리, 4원리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사람은 그 마음을 열어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기 힘들어도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복음을 거절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시대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옳게 여겨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코웃음치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심지 않고 화평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교만한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기 싫은데 잘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지, 정말 용서의 사람인지, 또는 겸손한 사람인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나 자신은 알죠.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지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절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잠잠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또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을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뜻이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속이 어떤 줄 모르실 것 같으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 자신은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은 깨끗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그 자기의 생명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힘쓴 그 모든 노력의 결과로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두는 겁니까?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생명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사람은 그 모든 노력의 결과 위에 성령께서 복을 주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매일 아침 저녁마다 왜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힐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밀려오는지 그 지하철이 조그맣게 느껴지고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 일할 곳을 찾아서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억만장자가 돼야지, 억만장자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
렌트 생활을 좀 면해봤으면, 내가 차가 있어서 좀 어디든지 좀 편안하게 다녀봤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줘봤으면, 가족들하고 좀 여유가 생겨서 여행이라도 함께 다녀봤으면, 그래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는 열심히 벌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줘서 가족들이 잘 살고 또 나중에 돌아가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하나 마련해서 살면 좋겠다는 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꿈에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놓고 본다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자원과 내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이런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논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많은 곡식들을 내가 어디에 다 쌓아둘까 고민하다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새 곡간을 아주 멋지고 크게 지어서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곡간 안에 많은 재물이 쌓여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면서 즐겁게 살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입가에 절로 미소가 탁 피어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사람은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좀 이 세상을 떠나야지 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생명을 다시 찾으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던 생명과 능력과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내가 어디에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서 심었다면 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위하여서 심지 않는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서 비유로 해주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라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곧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내 생명을 심고 내 능력을 심고 내 물질을 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능력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능력을 주시나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권능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일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는 것이죠.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면 그분들이 수고한 그 복음의 씨앗, 그 수고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죠. 첫째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씨 뿌리고 생명을 거두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앞에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사랑을 심어야죠. 사랑을 심어야지 사랑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최근 2주 동안에 김은철 목사님을 이렇게 몇 번 찾아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께서 지금 참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몸은 많이 힘드신데 마음은 평안해 하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몸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니카라과의 그 10년의 선교사의 삶을 헌신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참 간절하십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데도 왜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옆에서 자주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뉴욕교회 성도님들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십니다. 뉴욕교회 성도님들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많은 사랑이 있었습니까? 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참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로 사랑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진정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낙심해서 쓰러진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진심이 담긴 이러한 사랑의 말을 우리가 심는다면 반드시 여기로부터 사랑을 거두고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둘째는 행동으로 사랑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옆에 가서 가만히 안아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슬퍼하는 사람의 옆에서 가만히 함께 울어줄 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의 집안일을 도와줄 때, 이와 같은 진심이 담겨있는 사랑의 행동은 반드시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는 글로도 우리가 사랑을 심을 수 있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손으로 쓴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쓴 편지도 그렇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쓴 편지도 그렇죠. 성도가 성도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바울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또는 글로 우리의 사랑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편지로, 글로 우리 김은철 목사님께 여러분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층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런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판이 있고 또 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을 거둡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용서를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세 번째에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 화평은 무엇을 심을 때 올까요? 용서를 심으면 화평이 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으로 용서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무슨 말씀이죠?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내가,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이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알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실천을 안 할까요? 기분 나빠서, 나를 깔보는 것 같아서, 나에게 모욕을 줘서. 정말 예수님처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뺨을 맞고 머리를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몸이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주님께 침을 뱉었죠? 누가 주님의 뺨을 때렸죠?
누가 주님을 벌거벗기게 했죠? 바로 내가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욕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뺨을 찌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을 벌거벗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뉴욕교회에서 목회해서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뉴욕교회에서 목회해서 행복했다. 여러분도 목사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죠. 만약 우리 가운데 그동안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20년 동안 목회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가능한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뭐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뭐 글로 쓰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사실 교회 안에서 참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도 그런 일이 참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심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화평을 거두게 됩니다.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가능한 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과 같이 이 전교인들이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모이는 날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내일 야외 예배 속에 함께 있을 때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화평의 잔치가 되고 기쁨과 평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면 피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무시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용서를 심어서 화평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말고, 사랑을 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용서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줄까?
용서를 안 해줬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복음의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기를 포기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농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씨고 우리의 말도 씨고 우리의 행동도 씨앗이고 우리가 쓰는 글도 씨앗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메아리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산에 올라가셔서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소리치면 뭐라 그럴까요? 너도 나쁜 놈이다 그럴 거예요. 똑같이 야, 이 나쁜 놈아가 돌아오게 되죠. 반면에 사랑해! 하고 소리치면 뭐라고 올까요? 사랑해! 라고 오겠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지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지만 용서하면 화평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보내주셨던 우리 김은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니카라구아로 다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사랑의 운동, 또 용서의 운동, 또 회개의 운동, 또 복음의 운동 이런 운동들이 힘있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용서의 씨를 심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두는 사랑을 거두는 화평을 거두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